우리가 창세기 지금 86번째인데 지난주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대 짐승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이것만 알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참 좋은 지름길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알기 위함입니까? 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를 알기 위함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예요, 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그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건하게 믿었잖아요.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기보다는 짐승의 형상이었죠. 그럼 짐승의 형상이었던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건너가냐. 표시를 잘 해드려야지. 이렇게 건너간다.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이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영적인 짜릿함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무당도 그런 거 체험하게 해주고요. 뭐 절에는 없어요?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3,000번 이렇게 절하죠. 3,000배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해요. 엑스타시. 모든 종교에는 엑스타시, 그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절대로 인류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엑스타시, 신비 체험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아니면은 그 신이 결정해줘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나를 소리가 안 난대요. 그래요. 아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그러네요. 소리가 미안해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동안에. 주여. 그래서 설교를 전반부 지금 3분 했습니다. 3분 동안은 다시 들으셔야 돼. 주여. 들렸다 안 들렸다. 중간에 딱 가 있었어요. 계속 그러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짐승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길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참 명언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 좀 하라고. 예? 형제에게 여기 어디쯤 나와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하라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끌려다녀.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춤형으로. 누가 이런 얘기할 때 맞아요. 누가 저런 얘기 맞아요. 누가 저런 얘기 슬퍼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남의 감정을 공감하는 척 하지만 뭐를 못 살폈어요? 나를 못 살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커지면은 둘 중에 하나야. 외향적인 사람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해하는 행동으로 나오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자폐에 들어간다든지 정신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신체에 병이 생겨서 하나님 빨리 만나러 가야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구의 감정을 받아줄 수도 있고 못 받아줄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그치요?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나?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었나? 아무것도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의 팩트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데이터, 인포메이션, 정보 안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안 주면 모른 채로 가면 돼. 그걸 자기네들의 상상력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전통과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여호와 샤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 엘샤다이, 엘샤마이 막 이러면서 뭐 승리의 하나님,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뭐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을 누가 규정했어요? 인간이 규정해버렸어. 아니 성경도 규정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규정했다라는 건 하나님 본래 존재한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류사였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을 통해서 뭐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화시킬까요? 만들어진 신을 통해서 짐승이라는 나를 강화시키고 멋지고 우아하게 포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는 놀랍게도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게 인류 모든 공통분모야. 예외 법칙 없어요. 예외 법칙 전혀 없어. 인류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냐면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바알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세라, 아세돈, 몰렉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죠. 힌두교에서는 그 신의 이름이 3억 개가 넘고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몰라요. 이집트에서도 다신교니까 신의 이름을 여러 개로 붙였겠죠. 그리스 로마도 수백 개의 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신을 만들어놔서 그 신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신을 위함이에요? 아니면 나를 위함이에요? 그 신을 만들어낸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고. 신을 위한 척하지만 또 신을 위한 또 가신 것처럼 하지만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 대문자로 써요? 이럴 때는 스몰 갓을 쓰셔야죠 하고 막 지랄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당신이 대문자로 쓴다고 해서 이게 대문자 갓이 되는 게 아니고 소문자로 쓴다고 해서 소문자 갓이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높이고자 대문자 갓으로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나를 높이기 위함이야. 철저하게 인간은 신이라는 요 만들어진 형상에 숨어서 자기가 사실은 더 높은 신이야. 왜? 이 신을 누가 만들었다고? 나가 만들었어. 누가? 나. 한번 해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 나라고 나. 나가 만들었어. 나도 만들었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발각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야. 빛이 오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아니라고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씩 하나씩 그 신들을 때려줄게. 내가 더 소중한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더 소중한지. 이건 기독교인 말고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자식이 더 소중해요?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러면 전부 다 자식이 더 소중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일본의 731 부대에서 테스트했어요. 실제로 테스트했어요. 온돌방에다 넣어놓고 애기 엄마들 다 애기 업고 있는 애기 안고 다 들어갔어. 불을 점점 떼.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처음에 이렇게 정말 계속 뜨거워지니까 막 온도가 100도, 200도 올라가니까 이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지키려고 막 자기네 뛰고 자기네들 발가락 끝으로 서 있다가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온도가 어느 순간 딱 올라가니까 엄마들이 하나같이 아기를 깔고 그 위에 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들 하는 거죠. 극단적일 때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사랑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줄 것 같이 굳건하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731 부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나와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도 나와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10지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됐어요. 몇 달 동안 식량 공급이 끊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뭐 이러고 지랄들을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내가 그토록 올려놓고 그토록 사랑해주고 그토록 내 목숨 바쳐서 다 할 것 같이 여겼던 그 자식들마저도 나라는 존재의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잡아먹더라 이거지. 결국에는 나 위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해요? 인정하자고. 아무것도 없어. 다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애정을 쏟고 나를 위해서 온갖 애정공세 다 퍼부어가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극단적일 때는 나를 선택할 것이냐 너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인류는 이미 생체 실험이나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선택합니다. 아닐 것처럼 여겨지지만 창세기에 나와요. 선악과를 처먹었어요. 그냥 처먹었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놈도 먹었어. 눈이 밝아졌어.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부르시면서 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요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그 여자가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지금 여자가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이거 필요 없어. 결정적일 때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자기에게 그 어떤 해가 안 되고 언제나 좋은 걸 해주니까 사랑한다고 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하고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엄마 뭐야? 아빠 뭐야? 울고 막 지랄을 해. 왜 울고 지랄을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려고. 그래서 꾀병도 부리고 그래서 아픈 척도 하고 맨날 아파서 못해요. 맨날. 아파서 못하는 게 어딨어. 아파서 못하는 거 없어요. 실미도 훈련받을 때 다리가 부러졌어. 못 뛰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총으로 쏴서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부러진 다리가 가지고 뛰어가 다녀 막 실제로. 뛰어다닌다니까요. 옛날에 삼청교육대. 그 삼청교육대 하사관
거기서 중사로 있을 때 삼천교육대 특진에서 상사됐고 준위로 제대하신 그분하고 제가 백두대간을 한 달을 같이 했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얼마나 자기가 아직도 그 감각을 그 형 암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몽둥이가지고 탁 때리는데 사람이 이게 퍽석하고 맞아서 그 죽을 때 그 느낌 있죠. 그거 아직도 자기는 못 있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산에 들어왔다고. 근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 기도 좀 해달래. 죽을 때까지 기도해달래. 암에 걸렸어도 나한테 연락 왔어요.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괴롭다고. 사람이 있잖아요. 삼천교육대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못 하나를 대못 하나 준대. 전부 다. 대못 하나 주고 바위산을 터널 뚫어 하니까 그 대못 가지고 그 바위를 다 쪼개서 터널을 뚫더라는 거야. 진짜로. 인간은 못할 거 없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한다고.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아우 아파요. 그리고 할 만한 놈이니까 아우 아파요. 배 아파요. 아유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이러지. 삼천교육대 보내봐.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인간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질 않아. 인간은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과 불행의 근본적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그 행복과 불행의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세팅되어질 때 행복. 나를 반대로 돌아가면은 불행. 맞죠? 아니라고 할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이에요. 주님께 이 목숨 바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지랄하고 있네. 그 주님이 그 신이 당신을 세상 중심에 놓고 돌려주니까 그 고백하는 거지. 아니 안 돌려주니까 거꾸로 안 돌려주니까 돌려달라고 제발 좀 가서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반대쪽으로 돌려버릴까요? 그럼 반대쪽으로 돌리는 그분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고백할까요? 마귀 사탄이라고 고백할까요? 모든 기준은 자기야.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존재. 설교 여기까지만 지금 18분 했는데 완전히 성경을 압축 요약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을 압축 요약을 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압축 요약을 했어요. 과학부터 인문, 사회학, 다 경제학까지 녹여서 지금 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은 볼 수가 없어. 그 신을 보려면 누구부터 봐야 돼? 나부터 봐야 돼. 나하고 1년째 같이 사는 분이 계셔요. 그 나를 가르쳐줘. 내가 계속 가르쳐줘.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안 그래. 왜냐면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튕겨쳐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반드시 튕겨쳐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그 튕겨쳐 나오는 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를
또 탁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거나 미워하거나 포장해요. 그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였어요. 바리새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의 영광이 되리라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이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위해서 이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그리스군이 쳐들어오고 그리스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돼지떼를 풀었어요. 신성 모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소고기만 먹지. 소고기, 양고기. 돼지 절대 안 먹어요. 이슬람하고 같지요? 여기 원래 근원이 같은 놈들이야.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둘이 잘 통해. 이 세상을 주물르고 있는 게 유대인하고 이슬람이잖아, 지금. 오일머니하고 미국의 월가머니하고 둘이 같이 박수 잘 치고 놀잖아. 둘이 근본이 같아. 그런데 그 바리새가 어떻게 했냐면 10명씩 100줄을 섰어. 그럼 한 1000명쯤 되겠지? 전부 다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목을 치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리스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일어나서 길만 열어주세요 했을까요? 목 다쳤어요. 근데 앞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도 본인들도 찬양하면서 죽었어. 그걸 순교라고 하죠. 순교했을까요? 나라는 신을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나라는 신을 위해서 순교했을까요? 그 일이 똑같이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때려부시러 갈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 성전을 부시러 갈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헤롯 성전을 부시러 갈 때는 이때 바리새들은 누구를 체험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경험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미 한번 들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증거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건너갔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요? 아니면은 보존해야 돼요? 허물어져야 되죠. 예수가 말씀했잖아요. 이미 허물어질 거라고. 그럼 허물어지는데 굳이 그걸 방해할 필요가 없지요. 허물어지는 것을 로마군이 와서 허물 때 최소한 박수는 안 치더라도, 왜냐면 다른 유대인들이 욕하니까 박수는 안 치더라도 속으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가 그렇게 했나요? 그리스 때처럼 똑같이 했어. 전부 다 무릎 꿇고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군이 다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왔어. 그것을 유대교에서는 순교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순교예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이 진짜로 여호와를 믿고 엘로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 신의 모습에 이 신의 모습에 사실은 이 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못 그렸다. 신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신, 나신. 이걸 우리말은 자신, 스스로 자자. 스스로 신이 된 자신이 있고, 두 번째, 이 신이 중요한 신이야.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정말 복음을 알면 어느 길로 가죠? 나라는 신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에게로 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고 하죠. 우리. 그럼 신이 하나예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복수를 쓰고 있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끝까지 뭐라고 주장해요? 유일신이라고 주장하죠. 아니 계속 우리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더라도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와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요때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분명히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모든 걸 마치고 2장 딱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엘로힘 이름이 슬쩍슬쩍 뭐가 붙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신의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야. 아니,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꼬여.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영어로 쓸게요, 그냥.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여호와 엘로힘. 영어 스펠링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은 틀려도 틈을 안 줬는데 영어 스펠링 단어 하나만 이거 받침 하나만 틀리면 막 지랄을 해. 목 아파. 무서워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분명히. 맞죠? 창세기 4장으로 가면요. 또 이름이 또 달라져요. 하나님 이름이 또 달라진다고. 자, 요때는 엘로힘이 등장 안 해요. 여호와만 등장해요. 그쵸? 여호와만 등장하죠. 엘로힘 없어요. 와, 창세기 4장 갔더니 이름이 여호와만 있어. 그냥 한글로 쓸게요. 여호와. 엘로힘이 진짜 신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진짜 신이에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며 빨리 설정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신이에요? 하나 고르세요. 헷갈리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이렇게 믿는 원어 성경 학파들이 있어. 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가 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 이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해. 와, 신이야. 근데 그 신이 나 신인가? 이게 여호와 신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분들 빨리 선택해봐. 당신들. 여기 말고 당신들 한번 선택해봐. 여호와라고 믿고 있어요. 당신들은 아니면 나 이꼴 나 신이라고 그분들은 100% 이걸로 선택해요. 자기가 또 여호와래.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인간은 요 단계를 못 벗어나. 어떤 해석을 하든지 어떤 신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바리새인 신학을 하든지 원어 성경을 하든지 김 목사 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도로 가는 길은 요 단계로 백투 예루살렘 하듯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놓고 설정해서 굳건하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신이 된 목적은 뭐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돌려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가 목적하는 걸 다 이루어야 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해내야 돼. 인간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성취하고 이루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살아도 내 뜻대로 못 살아. 아무리 살아도. 저기 앉아 계시잖아. 아무리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말년이 되니까 희한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살살살살 뭐가 풀리기 시작해. 픽업도 안 해주던 남편이 막 픽업도 해주고 뭔가 살살살살 풀리기 시작해.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자기 뜻대로 못 살았던 사람 대표 1위는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못 살았던 구약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다 갔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갔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갔어. 그게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의 본질이었다고요. 맞죠? 그런데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도 돌아가야 돼. 모든 우주의 별자리로 다 돌아가야 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태양, 달, 별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나를 막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모든 기운을 너를 위해서 다 뿜어주고 있으니까 너는 그 기운을 받아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해. 맞지요? 내가 너무 개그맨처럼. 나도 신이 났어. 인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와 내 뜻과 반대로 돌아가는 아버지로 고백해버린 거야. 그게 바리새와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바리새를 비롯한 유대교인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이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는 내 뜻과 반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우리야.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는, 이 우리는 자, 나라는 뜻으로 움직여지는 신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이 하나님이 그냥 번데기. 예. 테오스의 약자. 번데기. 이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자, 이 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 신을 만나고 싶어요? 아주 선택하시라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 신을 만나고 싶어요? 인생 사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까짓 건 뭐, 아무도 죄도 묻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까짓 건 뭐, 천국과 지옥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뜻과 반대로 맨날 거슬리는 요 신을 선택하겠어요? 뭐 선택 끝났죠? 1번이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라는 인간을 알게 되면은, 나라는 인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1번을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2번 선택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거는 지옥 간다 안 간다 차원이 아니야. 진짜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그 놀라운 정말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누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2번 진짜 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신 이름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신 이름이 똑같은 여호와 엘로힘인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불렀고요. 이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고 불렀어요. 그냥 알라. 똑같은 구약 성경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발 나한테 문자도 하지 마시고 댓글도 달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으로 정죄하시고 마음으로 많이 죽여주세요. 그냥. 싸우기 힘들어. 내 귀에 안 들리면 나도 편해.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근데 짐승도 흉내를 다 낸다니까.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들이 모든 걸 다 흉내낸다니까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세상 종말의 때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잖아.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내가 멸망하는 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라는 세상의 종말이 요한계시록이야. 자꾸 착각하고 있죠. 무슨 뭐 666이 무슨 네로고 666이 히틀러고 666이 무슨 나폴레옹이고 666이 무슨 유럽 공동체고 666이 무슨 뭐 바티칸이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지랄들. 아유, 진짜 자기는 절대 안 망하는 그 핵심은 이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너를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그래.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정말 놀라운 거지. 근데 나를 죽게 만드신 분이 나신이었어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니까? 진짜 보면은 지 자식부터 죽여요. 아, 참네. 그게 무슨 부모야? 진짜 보면은 지 자식부터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든 신은 내 자식부터 보호해달라고 나는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잖아. 진짜 신은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마지막 고백하잖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까지 또 참 아름다워. 굉장히 아름다워.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까지 아름다워.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 당한 거죠. 안 버렸다고 아직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당신들 논리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 당했다고요.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까지는 괜찮아. 이건 누구나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버림을 당했다니까요. 버림 당했다라는 거는 사후 세계가 보장이 돼요? 목사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지옥도 갔다 오고 뭐 어디 가서 하고 또 부활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분이 결정할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다고.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는데 그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미쳐가지고 드바섬을 하자.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하잖아. 아무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나란히 신을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분이 누구였냐? 구약 성경의 최고의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셨던 분 한 분. 누구예요? 욥이죠. 욥. 아니 목사님 욥을 보면요. 아들 7과 딸 셋 두 합치면 10명 완전 숫자로 다 받았잖아요. 뭐 자기 뜻대로 다 살은 거 아니에요.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면 이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기 뜻대로 다 이루고 살았잖아요. 다 이루고 살았죠. 이루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루는 이게 정체가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우리는 보통 이걸 마귀라고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마귀라고 부를까? 아니 바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서로 섞여 있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구분해서 이렇게 서야 되잖아. 분리. 우린 분리 좋아하잖아. 이렇게 분리.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여기서 A를 던지고 여기서 B를 던지고 여기 C를 던지면 이제 R을 던지고 아무도 안 웃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어요.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거야. 성경에서 이런 포지션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아들들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사탄들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하나님이 종이었어. 이때까지는 종. 언제나 종은 신분 상승해야 돼요. 뭐로? 아들로, 자녀로. 종에서 자녀로 가야 돼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는 종놈이 더 높잖아. 자녀들보다. 주의 종을 감히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생겨. 바닥에서 같이 굴러.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실언일까요? 하나님은 실언도 하셔. 여기서 이렇게 칭찬했잖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42장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42장에서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42장 이전까지 욥이 41장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주구장창 터집니다. 주구장창. 이걸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딱 한 말씀으로 그냥 욥,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욥, 너는 짐승이야. 그걸로 끝. 그랬더니 욥이 깨달아요. 42장에 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그동안 뭐를 했어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가렸다는 거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성경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했던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게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확실히 다른 말이죠. 앞에 말은 칭찬, 뒤에 말은 졸라 혼내는 거야.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도록 두드러 패.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대도 없어. 맞고 맞다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욥이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잖아. 제가 세상 이치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는 척하고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후한데 욥의 고백은 죽도록 얻어터지고 난 후의 고백은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적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나는 악에서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와 욥의 평가가 다르다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잘못 쓰여졌나? 성경 정확하게 쓰여졌어요. 이 마음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야 애를 둘로 나눠 잘라서
반반 나눠 가죠. 그럼 공평하지? 라고 했을 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라니까요. 그게 나신이 확실히 드러났어. 근데 진짜 엄마는 자르지 마시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자르면은 애가 죽잖아. 저 여자한테 주세요. 자기 아들을 포기해. 자기 아들을 포기한다니까?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야. 가짜 엄마는 포기 안 해요.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진짜 자기 아들은 포기해.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아버지는 포기해버려. 진짜 아들을 포기한다니까요. 눈물 나는 장면이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포기해요. 안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야. 안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를 뽑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씨발 끝까지 포기를 못해. 내가 너한테 받고 나서 내가 너 포기하든지 말든지. 정말로 사랑은 포기해요. 근데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지금 욥기 1장은 아버지가 지금 포기하고 하는 말이죠. 거꾸로 읽으시라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 속에 있는 중심, 마음을 빼먹고 읽으면 오해를 해요.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합세해서 그놈 나쁜 놈이야. 아 이거 잘됐다 야 이제 확 때려버려 확 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변론해주는 거라고. 아버지가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참 이 사탄이 여호와의 중심을 잘 알아. 변론해 준 걸 알고 야 사탄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면 아니니까. 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 싹 지워버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장면 나왔어요. 왜 중요한지 아시죠? 나라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여질 때 이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시계 방향이 이건가요? 네. 이렇게 순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쁨, 성취하는 기쁨,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역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역방향 이렇게 지금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불행. 행복의 반대 불행. 기쁨의 반대 슬픔, 고통, 이러겠죠? 고통, 슬픔, 이런 거. 감사의 반대 불평. 이게 막 생겨나, 이게. 반대로 가면. 자, 그런데 사탄이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역방향으로 돌렸어요? 순방향으로 돌렸어요? 순방향으로 돌려주니까 커브라고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방향으로 돌려주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게 보인다고. 근데 나를 모르고 하나님만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도 존재하잖아.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못하는데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도 존재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 쫄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쫄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이게 바로 순방향으로 돌려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순방향으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 누구를 조종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조종당하는 신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 무소부재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 엘로힘의 모습은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했잖아. 태어난 나를 저주했잖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욕했다니까요. 우리는 욕의 강도가 세니까 그걸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욕의 강도가 졸라 센 민족이야. 일본 애들은 욕이 없어. 최고 심한 욕이 빠가야로. 이 바보 새끼. 그거 하나밖에. 왜냐면 더 심한 욕이 했다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문화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욕을 실컷 해도 모가지는 안 날아가. 그러니까 욕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 나도 설교할 때마다 욕 많이 하잖아. 졸라 씨, 뭘 다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본 애들은 욕하는 게 부자연스러워. 근데 우리는 욕하는 게 자연스러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많이 간 족속들이야.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야, 하나님이 또 꼬신다고 넘어가.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야, 정말 다만 그래서 기도 막 부르짖고 쫙 하고 손 한번 뻗고 하고 금식하고 아글아글 목이 랄랄라 막 이렇게 하면은 부자도 된다니까요. 조용기처럼. 조용기 하루에 8시간 기도했잖아요. 잘못했다. 조용팔 그거 하루에 8시간 했잖아요. 아글아글 쓰고 기도하니까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 하나님 참 이분은 참 마음이 그냥 여리여리하셔.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여리여리. 꼬신다고 넘어가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희한한 분이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냥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그냥 욥의 자녀들과 소와 뭐 막 싹 다 죽어. 여긴 더 안 읽어도 되겠죠? 뭐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죽였나이다. 뭐 욥이 일어나서 이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아니, 예배를 하지 않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빨리 저주를 시작했으면 그 시간이 빨리 땡겨지는데 이때도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할렐루야 하면서 온갖 폼은 다 잡아. 얼마나 멋진 말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왜 태어나게 했냐고 이 얘기를 했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깨지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41장이나 지면이 필요했어. 이 믿음이 깨져야 돼. 이 믿음이 끝까지 가면 안 돼. 이 믿음이 깨져야 돼.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긴 믿음이에요? 역방향으로 갈 때 생긴 믿음이에요? 순방향으로 갈 때 생긴 믿음이에요?
요 순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믿음 생겨. 우리 순방향으로 지금 한국에 오시자마자 순방향으로 계속 가시잖아. 기초수급자 됐다가 집까지 생겼어. 이제 그 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깃들어. 와, 할렐루야. 순방향으로. 그동안에 역방향으로 좀 사셨으니까 순방향으로 한번 허락을 하셔. 그런데 이 순방향으로 갈 때 생겼던 이 믿음이, 잘 보시라고요. 순방향으로 갔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잘 생각해보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깨야지. 근데 깨는데 누가 와서 깨줘요? 아니, 행동대는 지금 하나님이야.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사탄이. 하나님은 사탄의 말들을 듣고도 부하 내동하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도 부하 내동하시는 분이야.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욥기 1장에서 벌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욥기의 핵심은, 욥기는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욥기가 쓰여진 시점. 포로기 이전입니까? 포로기 이후입니까?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에 왜 쓰여졌을까요? 멸망당했잖아. 욥처럼 지금 이 욥이 고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축복받고 할렐루야 bun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시리아,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다 망했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승리의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정말 잘 낼 때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 믿음이 최고로 좋았잖아. 그 이후로 믿음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잖아요. 우하향으로 계속 가잖아.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하향으로 계속 가잖아. 우하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박살났죠. 그렇죠? 우상향으로 갈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상향의 정점. 그리고 이제 우하향으로 갔다고요. 우상향으로 갈 때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순방향으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순방향의 어떤 것만 보고 이게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감사야 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박살나고 터지고 깨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을 때 이 역방향으로 갈 때 불행과 고통과 불평이 이게 같다 다르다 라고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지금 욥은 불행과 역방향으로 할 때 불행과 고통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42장 딱 가니까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불행과 고통과 불평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달라요, 같아요? 서로 호환이 된다니까 지금. 이걸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핵심은 누가 결정해요? 나가 결정한다고. 나가.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거야.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욥을 막 높이고 할렐루야 하는데 결국엔 욕했잖아요. 빨리 일찌감치 욕하는 게 좋아. 떠나려면 빨리 떠나. 그냥 하나님 떠나. 이게 가짜신이야. 지금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뭐 이런 거 다 누구라고? 이름만 여호와, 엘로힘, 뭐 여호와, 뭐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실제로 섬기고 있는
내용 모르는 나라고 나를 섬기는 거야. 나한테 순방향해주면 잘하고 감사하고 좋고 역방향으로 하면 그 신도 버려버린다고. 그치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마르둑을.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야. 마르둑. 마르둑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그걸 뭐로 할 수 있죠? 포로 귀한한 숫자로 보면 알아. 끌려갈 때는 50만 명이야.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애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몇백만으로 불어났어. 근데 돌아온 사람은 10만도 안 돼. 그러면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마르둑을 선택했어요? 마르둑. 돌아온 포로 숫자를 보면 아는 거죠. 자,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딱 서요. 희한하죠? 욥기는.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핵심은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요걸 그냥 이스라엘이나 유다 지파라고 딱 생각하고 읽으면 명확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란 국가, 유다 지파라는 민족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한다고. 근데 이것들은 어떨 때만 사랑해요? 순방향으로 갈 때만 사랑해요. 역방향으로 가니까 사랑을 해요?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랑 안 해, 이것들은. 내가 나를 충동하여, 지금 충동하니까 하나님도 충동질 당했어.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굳게 지킨 거예요? 아니면은 못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여호와는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여호와는? 그 본심은, 지금 여호와의 본심은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내어준다고.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내어줘 버렸어요? 세상에게 내어줘 버렸잖아요. 우리한테 던져줬다고,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욥을 던져버렸어. 아들이니까. 그걸 받아 먹었어. 누가? 여호와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사탄이. 지금 이 포지션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의 어디 있다고? 여호와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사탄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이제 뼈와 살을 좀 치소서.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치는 게 자식 보내고 재물 보내고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순서를 잘 보라고. 자식과 재물이 아니 재물은 그래도 마지막이 아니야. 근데 진짜 마지막은 뭐라고 생각해?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욥기는 그 마지막이 재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구를 쳐? 나. 자신을 친다. 나를 치는 게 이게 마지막이야. 나를 치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했다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만 빼고, 이 나머지 생명만 빼고 다 치는 거야. 그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뜨거운 재에 있으면 잠시 잠깐 이 가려운 게 아픈 게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질그릇 조각을 막 질그릇이 긁을 때마다 이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고 터질 때, 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죽기 살기로 이 종기에 나서 가려 죽겠어.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미쳐. 그럴 때 막 그 고통을
고통을 잠시 잠깐 잊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쫙 하는 순간 피부가 찢어지면서 막 피가 터지고 터진 자리에 고름이 생기는데 이렇게 싹 긁는 그 순간 고통일까요? 쾌감일까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자꾸 긁는 거야. 피부가 찢어지더라도 자꾸. 우리는 공존한다고. 언제? 고통과 쾌감이 공존해요. 역방향이나 순방향으로 이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욥이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이거 다 해설서야. 그냥 다 이것에 대한 해설서야. 그의 아내가 그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유. 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는 분이죠? 응, 멋있는 분이야.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신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너라는 신을 좀 욕하고 죽어봐 이 새끼야 이거지. 얼마나 멋있어. 그래 딱 버리고 가버리잖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야, 이걸 지금 여자는 현실을 봤어. 현실. 그런데 이 욥은 여자는 현실을 봤는데 다시 쓸게요. 여자는 현실을 봤는데 이 욥은 현실을 안 보고 자기가 신을 이걸 믿는 믿음으로 뭐를 봤어요? 관념을 지키고 있어. 관념. 관념 대 현실의 싸움이야 지금 이게. 욥은 끝까지 자기 관념. 자식은 사랑해야 돼. 우선순위야. 없애버려. 하나님이. 재물은 우선순위야. 없애버려. 내 몸은 우선순위 없애버려. 끊임없이 현실을 다 삭제하고 소거하고 들어오는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현실을 부인하고 그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강력한 힘이 뭐예요? 강력한 믿음의 힘이 그게 관념이라고. 전 세계에서 관념이 제일 센 집단 넘버원, 관념 넘버원 어딜까요? 종교 집단. 그 중에서도 사막 종교들. 사막 종교 아시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사막 종교가 전 세계에서 관념이 제일 셉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막 내놔. 순교해. 사막에서 일어난 종교는 공통분모가 피와 함께 성장한 종교야. 욥이 바로 그 사막 종교, 동방의 사막 종교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했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야, 욥은 뭐로 이겨먹었어요? 관념으로 이겨먹었어요. 이 믿음이란 관념으로. 이제 이 모든 제가 이제 새 친구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미가 없어져. 지랄하게 막 교리 농장하고 지랄하고 막 이름도 정말 웃겨. 소발이야, 소발. 말발 소발. 네. 결론이 뭐냐? 결국엔 4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갈 때도 아멘 했지만 마지막에 욥이 역방향으로 돌아서 역방향으로 도는데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현실을 인정해버린 거지. 그치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역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 이 관념이라는 믿음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가 이치를 가렸어요? 자기야. 왜? 욥이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건 순방향으로 잘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믿음으로 취해서 관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계속 이치를 가렸던 거지. 이해가 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 그러니까 어디서 그 말을 했어요? 순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르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하게 표현은 어떻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거 거짓말했다는 거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해야 했다고. 다 관념으로 다 얘기했다는 거야. 통렬한 고백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거 보세요. 내가 말을 이제 여기서 주어가 전부 뭐가 됐어요? 나. 드디어 나로 제대로 섰어. 나로 서니까 아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탄들처럼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잘 보라고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명령, 너 이거 똑바로 해라. 이거 지켜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한테 듣는 아버지야. 네 말이 옳도다. 사탄이 말해도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얘기해도 네 말이 옳도다. 욥이 말을 해도 네 말이 옳도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탄이나 욥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주는 들으시고 와 지금 존칭으로 썼지만 명령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앞에 욥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동적인 인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누라처럼 능동적인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발 주님은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를 알기 시작해요? 알고 싶어해? 하나님. 이게 순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역방향. 그걸 순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방향이 이게 순방향이라고 생각, 이게 역방향이야. 하나님 보시기. 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태껏 이제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말은 맛본다, 먹어본다, 체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얘기야. 체험하여 알아간다라는 거야. 이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야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1장, 2장에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는 빡빡 긁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치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표는 이겁니다.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 나를 모르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무슨 짓만 하다 살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짐승 같은 짓만 하다가. 그런데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나라는 인간을 알게 되면 결국엔 또 이 본문 못 들어가네. 전도서 본문은. 맨날 꺼내놓고 못 들어가. 나라는 인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 안에 나가 들어간다니까? 나가 들어갔는데 여호와 엘로힘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나라는 인간으로 들어가요? 나라는 인간 피조물로 그냥 들어간다니까? 피조물이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꼭 김빠들이나 이 원어 성경하는 것들이 지들이 엘로힘으로 변환돼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거, 아들이 됐다는 거, 우리가 신이 된 거야? 어? 이러고 지랄해요, 지랄. 그러니까 이것들은 끝까지 순방향을 포기를 못한 거야. 이 순방향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누가 가장 확증을 시켜주시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욥처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 대화의 파트너, 독립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요. 절대로 나홀로 시작해서 나홀로 끝나는 없습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납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태어나서 우리로 살다가 우리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모든 목적을 이루고 가는 삶의 방향성일 겁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비와 눈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이제 우리 또한 이 모든 순환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